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지난 목요일 이후에 요한복음 6장 다 한번 읽어보셨죠? 읽으시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오병이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육신의 배를 채우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피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겸손된 모습들 우리들도 한번 본받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뜨임을 가르쳤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아무리 먹어도 죽게 되는 만나가 아닌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지만 마시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6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냥 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더 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또 같이 수고도 하면서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이 어려워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식 동물인 토끼가 고기를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사자는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풀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풀을 먹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두고 육신적인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이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를 음료수로 마시느냐라고 놀림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은 자기가 똑똑하고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또는 어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영이 아닌 육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계속 행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먹는 실제적으로 피를 먹는다 이렇게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여기 6장 65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설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에 의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리가 여기에 요한복음 6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종합해서 말하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500리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때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왜 먹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먹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똑같이 500리의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큰 무리가 너무 불쌍하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양은 주인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양입니다. 양은 이처럼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불쌍하셔서 그분들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심이 아니고 그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게 하여서 영생하게 하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이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자기들이 그 순간에 먹었던 그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들을 영원토록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고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일반적인 떡,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다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떡이시며 영생을 주는 떡이며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됨을 믿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평가나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가져와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다, 그래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분, 선택하지 아니하신 분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믿어서 이미 영생함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인데 그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족이 그 자리에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이 함께 영생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또 불행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가지고 온 떡, 그 살, 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너희들이 못 믿겠느냐? 그러면서 62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일종의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에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리느냐라고 질문할 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몇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이 낙오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6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더욱더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가족 구원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아까 기도하는 중에 다 못다한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에 함께 우리 한 몸 공동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함을 누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